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또한 이루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계명들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한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은혜가 베푸시고, 또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명하셔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말씀과 계명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지키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방 신들을 섬기며 또한 음란과 쾌락을 쫓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삶을 그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게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라, 다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의 명령과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결국은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그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렸던 이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고 맙니다. 결국 그들도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을 떠나 결국은 포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때가 되고 나자 그제서야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율법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전에 있는 말씀과 다른 게 있다면 한 부분이 빠졌는데 그건 바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켜 이 율법을 행하면 이란 말씀이 빠져 있고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말씀과 언약에 포커스를 두지 않냐고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있으면 또한 나를 믿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새 언약이 여기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몇 번 새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 모든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언약과 이 계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이며 또한 구원받음에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과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어떤 행위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새 언약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자기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려고 또한 그 행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가?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도 역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들이 가슴으로 느끼며 또한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그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즉 율법을 알거나 또한 율법을 말하거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그 율법을 행하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보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성령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치 너무 이렇게 어려운 혹은 또 너무 강력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요. 사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두 가지 합성어인데 하나 파라는 바로 곁에 있다 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도우실까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기억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있던 그 기록된 언약으로부터 그들을 오히려 새로운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언약 가운데 새겨져 있고 또한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바로 선포되며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항상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기억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여 우리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아오며,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항상 거룩한 것을, 온전한 것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한순간도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한 바라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도우시고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